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슬픈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맨날 기쁨은 좋겠지만 우리에게 기쁨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가끔 찾아오지만 때로는 슬픔의 소식도 올 때도 있고 또 인생이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이 짧은 문서에 1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행복하고 기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쁘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됐습니까? 평안과 행복과 기쁨만 넘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막 인정해주고 모든 것이 순탄해서 역경도 없고 시련도 없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았으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감옥은 지금보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또한 사람 대우를 받습니까?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특별히 악명 높은 시위대 감옥에 사도 바울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감옥은 메울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감옥이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같은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간사들에게도,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잃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낙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참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되느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죄를 범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뭐든지 생각과 다르게 생각이 굴러가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보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영혼을 살리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사역도 끝났고 이제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믿음의 진보를 낳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접고 싶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 될 것 같아요. 크게 성공할 것 같고 뭔가 이룰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는 자.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역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빵빵빵 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빵빵빵 터질 수가 있습니다. 낙심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기울이면 낙망하기 쉬워요. 우리 중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감옥에 갇혔으니까 소망도 없고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위대 감옥은 일반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갇혀 있던 곳이고 여기에 군사만 해도 9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감시 감독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에게도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어딜 가나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섬겼던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감옥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수학자요 사상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또 질병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39살 살고 죽었어요. 짧게 살았죠. 39이면. 그런데 이 39년 인생 중에 건강하게 병 없이 살던 날은 딱 2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7년 동안 복통과 두통과 아픔으로 굉장히 신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아프면 하나님보다 우선 병 낫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도리어 육체의 질병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근데 파스칼은 이렇게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머리에 떠오르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걸 뭐 했냐면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메모한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메모해가지고 그것이 5년 동안 쌓였습니다. 5년 동안 쌓여 있는 그 메모를 책으로 만들어 썼는데 그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팡세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팡세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깊이가 있고 얼마나 그 팡세가 복된 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쉽게 나온 책이 아니에요. 팡세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파스칼이 이렇게 유명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누굴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간파해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입니다. 왜 나한테 보내는지 그 사인을 우리가 파악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크게 자라는 사람 중에서 고난과 시련 없이 믿음 자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평탄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라요. 그래도 좀 숨이 좀 쉴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언제 다 내려놓습니까? 아무것도 안 될 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때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과 시련 가운데 믿음의 거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련과 역경이 없으면 믿음의 거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조차도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시위대가 먹센 사람들이거든요. 사람 잘못하면 막 때리고 폭력하고 줄 세우고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문안에 대한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입니다. 가이사는 그 당시에 누구예요? 시저입니다. 시저는 황제예요. 황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감옥에 갔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이 황제의 집안 사람들까지 스며들어서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에 사람들 몇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도 로마 황제에 있는 황족 안에도 뭐가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통해서 군인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심지어 로마의 황족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사람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꺾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성도들이 위축이 됩니까? 아니면 더 담대해집니까? 위축되게 돼 있어요. 복음도 위축되게 돼 있고.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고, 빌립보 교회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잘못하면 흩어질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겁 없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지도자이지만 사도 바울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어도 그 교회는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못 굴러가고 있습니까?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부요함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많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복음의 진보와 역사를 나타내셔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한번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큰 체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지 교회 와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더욱 하나님께 나가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이 올 때 휘청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나가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시련이고 고통이고 역경이지만 그 내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겉표면을 보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겁니까? 그 내용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내용. 근데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겉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지 않냐? 계속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봐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쁨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한 기쁨이 더 큰 기쁨이에요. 자,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죠. 금메달 딴 사람 영광과 기쁨이 넘칠까요? 없을까요? 넘치죠. 근데 놀고 먹고 자기 편하게 살아가지고 금메달 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금메달을 딸 때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는 역경과 시련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겉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하는 거 쉽게 편하게 하는 믿음 생활은 사실은 없어요. 쉽게 편하게 금메달 따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더욱 담대하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이들이 한편으로 마음에 얼마나 지도자로도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내 감옥에 있어서 이 사람 이 양들 어떡하나 하는데 이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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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성경 보니까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착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한 사람이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선한 의도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함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내가 뜨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기분 나빠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기분,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력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라이벌 의식 갖지 마세요. 서로 라이벌 의식 갖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라이벌 의식 갖습니까? 그 안에 사실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않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면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도 기뻐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칠어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만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뭐 내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 통해서 역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동참하고 다른 사람도 동참하고 우리 틀이 커야 돼요. 틀이 커야 돼요. 그 틀이 좁으면 축복을 받아도 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릇이 넓어야 많은 것을 담지 아무리 많은 것이 쏟아져 내려도 그릇이 작으면 자기 그릇만큼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축복 주시는 분이 작게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요따만한데 그래놓고 축복을 뭐 이만큼 달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지경이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지 시련과 역경 없이 믿음의 그릇이 그냥 넓어지느냐? 아 그래 나는 믿음의 그릇이 넓어 오늘부터 넓힐 거야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이것이 자꾸 넓어지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겐 시련과 역경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지만 그의 복음의 열정은 쇠사슬로 묶을 수 없었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감옥에 갇힐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선교 사역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자 했냐면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당시에는 세계를 누가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지배한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되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시골에서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누가 옵니까?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속히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애타는 심정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천막을 치면서 만들고 천막을 팔고 치면서 자기 생계도 유지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로마로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편이나 항공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운행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로마로 가게 됐어요. 물론 비참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긴 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식음을 전파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실에 시위대를 동원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비용도 한 푼 들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황제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개선 장군으로 가면 되게 멋있고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수로 가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궁에 있는 감옥까지 아주 안전하게 사도 바울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또 로마로 가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로마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했겠죠. 그런 분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급격하게 전파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호위 장군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고 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으면 고난도 뭘로 바꿔주십니까?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로마까지도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비전과 복음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나갈 때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 꿈과 비전이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는 큰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는 플라스틱 회사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20살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해서 망하고 두 번 해서 망하고 5번 망했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재기할 수 없다 생각하고 짐을 꾸려가지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왜 일을 추진할 때 내게 구하지 않고 혼자 일을 하느냐 하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이 회사의 사장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회사의 회장님이시다 생각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 플라스틱 회사가 굉장히 크게 돼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쓴 책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에 소유하시다 이렇게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기업을 운영하고 큰 사업을 했지만 그 사업을 운영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가 이 사업을 하면서 선한 뜻을 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하나씩 개척하게 돼가지고 85개나 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통해서 5가지를 지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삶의 지침 5가지. 그리고 이 5가지 실천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역경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시작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경만 바라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감사하겠다. 두 번째, 해로운 말은 어디든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해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하죠. 또한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아무리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하겠다. 이 3번째입니다. 4번째, 경영을 할 때 분노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경영하겠다. 4번째, 다음 5번째 마지막인데 뭐냐면 내가 매일 하루에 3번 칭찬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칭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말하는 것 가운데 부정적인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삶의 5가지 지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긍정적이고 세상이 역경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부정적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뭐로 물들었어요?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질병과 아픔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분쟁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사망이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좌절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안에 심리학하고 달라요. 심리학은 내 안에 있는 긍정을 끄집어내는 건데 우리는 심리학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출발이 틀립니다. 출발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과 말씀은 다릅니다. 중심이 달라요.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시련을 역전시키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축구 보니까 1대0으로 일본에 지고 있다가 2대1로 역전시켰더만요. 이게 역전이에요. 역전. 승리는 일본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예요. 첫 골은 일본이 넣었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 사람 보지 말라는 거. 세상과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요? 세상도 사람도 죄의 영향을 받고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생명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소망과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